미래가 없는 민족은 가난한 민족이 아니고 약한 민족이 아니고 미래를 포기하는 민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 그 미래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려는 바로왕의 무서운 업무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계속 지배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미래가 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태어나자부터 나일강에 버리게 해서 그 미래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가 지금과 다른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아예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현상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고령화 저출산, 이것이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시대에 겪어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말은 가정당 출산율이 2명 미만인 상태를 말하고, 고령화라는 말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한 가정당 이제 한 명을 낳고 고령화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해리 덴터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이 인구 절벽 현상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소비 규모는 2020년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수십 년간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절벽 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위기는 교육의 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는 어지간해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앞에 우리가 있고, 교육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미래의 인재가 양육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 절벽 현상에서 오는 노동력의 약화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어지간한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버텨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의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노동시장을 잃어버린 사회는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업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실업자의 문제로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산업 자체가 사라진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당장 생산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장병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그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무너진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여성들도 징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여성이 징병의 대상이 되면 인구 감소는 더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고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나라가 감당해야 할 짐은 점점 무거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사회는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하는 사회는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소비적인 구조가 국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의 경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혹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모든 복지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파선을 당한 배와 같고 파산당한 그런 기업과 같아서 국민은 국가가 없는 국민처럼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모든 미래를 다 어둡게 할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한 나라의 정책이 근본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고 항상 정치적 논리로 인구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문제 혹은 국가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국가적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는 항상 신앙적인데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기록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복잡한 문제들의 해답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도록 그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인류의 역사나 국가나 개인의 역사에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 방법을 따라 사느냐, 이렇게 두 가지 역사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225조 원의 예산이라면 아마 개인에게 나누어줘도 엄청난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제도와 방법들은 말 그대로 다 물거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경제의 문제도 신앙적인 문제로 볼 때 그 답이 보여집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꾼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방인인 바로가 이 꿈을 꾸게 되는 이유는 당시 역사를 다스리는 애굽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꿈을 꾸고 자기 나라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의 갭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7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들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풍성함으로 먹고 마시고 흥청만청 그렇게 사용하다가 언제나 그들에게 7년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년에 들떠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요셉은 그 미래를 그 시간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란 미래를 준비하는 자와 미래를 포기하는 자, 그렇게 그 미래 세대에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속에 과거 어떤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7년 풍년에 우리가 마음 들떠서 어찌 보면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7년 풍년을 즐기기 위해서 들떠 있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시간적으로 먼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은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한 세대만 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한 세대만 해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한 세대 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세대에서
일어난 그런 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부하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립니까? 망할 때까지 여러 세대가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세대 만에 패망한 국가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도 하고, 세계 인류 국가가 한 세대 만에 그야말로 가난한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정치 집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요셉 같은 역할을 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역사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귀한 사실들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정권에 의해서 미래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부흥케 한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없애려는 바로의 술책과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 역사를 바꾸실 때 언제나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가정을 만드셨고,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미래를 어둡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가정은 다 잃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언제 어떤 시간에 TV를 틀더라도 가정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 어떤 시간에 방영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실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낳으면 버려지는데, 책임질 수 없는데,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교회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건물이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것도 교회의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승하기보다는 돈을 지어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갈대 상자를 품은 하나님의 미래를 담고 있는 은총을 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가